우리 잠언 28장 1절로 2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백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악인이 정의를 깨달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엘가나와 브닌나 그리고 이 한나의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편 이 엘가나. 여러분, 이 엘가나의 자신의 삶의 해결 문제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두 번째 아내를 취해서 이 분인날을 통해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분인나, 여러분, 이 분인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나에 대한 조롱과 바로 이 질투 유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문제의 해결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조롱하며 괴롭히는 분인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통곡했을까? 그것은 바로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복잡하고 엉켜있는 어려운 문제가 혹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문제를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거나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고 정필도 목사님이 자주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의논에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의논하면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수영로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입 닥치고 기도하자. 들어보셨습니까? 입 닥치고 기도하자. 좀 과격한 표현이라 이 새벽에 좀 써도 될지 말지 고민을 좀 했는데 수영로 교회 아주 유명한 구호였다고 해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구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 앞에 사람 상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세상 상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엉켜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또 이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의 정확한 본질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줄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